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인 거죠, 비전인 거죠. 우리 모두 꿈꾸는 건 참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없는 꿈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많이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좌절감도 맛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낙심도 해보고, 어쩌면 2026년도에도 또 우리에게 그것이 반복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6년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은, 비전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신 그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꿈꿔왔던,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도에도 치열하게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꿈을 실현할 수,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2026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비전 성취를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비전 성취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비전 성취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도성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치열한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를 정비해야 되겠죠. 하나는 무기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준비의 숙제들을 보면은 전혀 얼토당도 않는 그런 주제들을 던집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 가지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9절 말씀에 가면은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행해라 명령합니다. 할례를.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할례 뭔지 알죠? 예,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명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표지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지가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 언약 백성인 것 기억해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이 되어지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그럴지라도 그는 이방인 취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는데, 여행 중에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40년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인 것 내 백성인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전쟁해라, 이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죠. 예.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가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한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은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인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패스오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 이상한 준비를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군사적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군사적 준비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희들의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상한 명령입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꿈들을 가지고 또 소원하는 바들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도 적어서 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실력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스펙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하나 둘 첨부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준비를 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금줄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인력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싸울 전쟁 내가 책임질게. 그러므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해라,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 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너희들이 망할 것 같아도 이게 너희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자, 두 가지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 메시지가 깔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토록 하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38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수두룩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거두어 들여서 먹으면, 이런 삶의 방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뭐가 거쳐졌어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정착생활 할 때가 됐다. 그러므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농사를 지어라, 목축을 해라, 과수를 심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서 자연적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로 먹이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고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의 취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가는, 스스로 개척하는,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치게 해서 초자연적인 만나를, 양식을 멈추게 하신 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13절부터 15절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가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삶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것만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경영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이,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삶이 부족한 삶이 있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가 거치는 이 체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이 은혜의 삶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또 다른 은혜도 누려서 우리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성천의 비전,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방 나라 없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인생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소원하는 비전들도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지 마시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꽝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원들을 한편으로는 내 노력과 수고의, 자연적인 수고의 열매를 맺어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자녀 손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우리 성천교회의 모든 지경들이 넓혀지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미루어 놓았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따라갑시다. 기억합시다. 2026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투의 장소로 여리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첫 번째 전투로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요, 길갈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길갈 밑에 여리고가 있는데요, 길갈도 여리고도 팔레스타인 전체 땅으로 본다면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을 관통해야, 장악해야 북쪽과 남쪽이 합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첫 전쟁인 거죠. 그래서 중부 지역을 치밀한 전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와이사스를 읽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자신감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성 실패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다시 13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앞장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3절 가면요, 이렇게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적군인가 아군인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세상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의 편일까요? 여러분들의 편일까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이 세상을 이기신, 정복하신 마귀의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칼을 빼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우리에게 서 계신 것을 우리의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물었는데 대답을 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1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왔다. 2026년도를 출발합니다.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걱정되어지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빼들고 서 계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희들을 앞장서서 돕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가나안 정복전쟁, 여리고 정복전쟁을 할 때에 하늘 사령관의 진두 지휘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총사령관이 진두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래요?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절 다시 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수아의 태도 보십시오. 반응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의존과 철저한 굴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 대장,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사의 파송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굴복할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분이 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2026년도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주인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인데 어떤 사람들은 주인을 끌고 다니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에게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게 은혜의 삶인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음성을 청종하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주인이신 그분, 여호와의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전쟁은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샌달입니다. 샌달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튼튼한 군화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군화를 신으라 그럴 거예요. 근데 군화를 주지는 않을 망정 신고 있는 구두도 아니고 샌달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은 군화를 신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샌달까지 다 벗어놓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적군이 어떠냐, 대적이 어떠냐, 그들의 군사력이 어떠냐, 여기에 우리는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만나가 끊겼지만은 여호와의 군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활이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룩해라, 너희들은 성결해라.
거룩하고 성결하면, 여기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거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에 너희들이 서 있으니,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무장하지 말고 믿음으로 무장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성결과 거룩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전쟁에 거룩과 성결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전쟁이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쟁, 누워서 떡 먹기 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실패한 이유는,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 성결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따라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이렇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스로 개척하자. 오늘 비전 헌금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리는 이 자원하는 예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